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뒤에든 앞에든 히터를 좀 하나만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한 주간 평안하셨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저께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의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명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림절과 성탄절, 거리마다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야 하는데 그러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어둡고 무거운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속에 아리는 그런 그 이야기로 들렸는데 느닷없이 연말에 취소된 모임을 조금 이제는 다시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 고요하지만 짙은 어둠에 깔려있던 그 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임무노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의 손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은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아픔과 어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은 보아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랜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공감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관념화되어져 있고 상대화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관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 이것은 죄야, 이것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정도로 그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선과 절대 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가장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이것도 삼가고 저것도 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죄의 고백을 했지만, 그 죄의 고백이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죄의 고백,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그런 죄의 고백이기보다는 관념화되어져 있고 상대화되어져 있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말씀을 듣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우리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찌할꼬, 이 길도 막혔고 저 길도 막혔으니 이제는 내가 다 모든 길을 다 잃어버렸으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는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거나 무엇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했으니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회개했으니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할 수 있는 것은 한 작심삼일 정도의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의 파탄 선언을 하는 것이고 내 삶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 상담을 해 오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자신의 삶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번번이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찌할꼬, 여기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입니다. 단 1%도 단 0.1%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파탄 났습니다. 나는 이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생명으로 일하시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룰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나는 빈 털털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다짐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다짐했고 결심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다짐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결단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때때로 귀찮은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조그만치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0.1%가 아니라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행복은 나의 노력과 다짐과 결심으로부터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장애물 저러한 장애물에 끊임없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만 또 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조건과 형편과 처지에 따르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단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그 결심의 결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그는 기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깨어진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 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값비싼 선물을 받거나 향락을 즐긴다고 해서 행복이나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행복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1벌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양식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분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 동안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했을까라고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지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정의는 세상이 외치고 있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외치는 이 외침,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늘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우리가 예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삶에서 점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 속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힘을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오늘 말씀의 말미 18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느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나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끝나고 있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다짐과 노력, 그것은 끊임없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로 쭉정이들이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 순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다짐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노력과 다짐과 결심으로 해오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손을 늘어뜨린 것, 이제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입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조건과 형편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여대생이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대생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도 이 학생이 나한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알아, 너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대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셔요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통제할 수가 없다, 참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처음 손자 손녀를 얻었을 때, 첫 손자 첫 손녀를 얻었을 때 참 눈꼴신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갑에 손자 손녀 사진을 넣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손자 손녀 사진을 넣고 막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것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한 번 더 이제 자랑하면 1,000원씩 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갓 태어난 그 아이가 무슨 비싼 선물을 갖다 줍니까? 아니면 효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가 절로 막 나오면서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생각만 하면 막 기뻐서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고 사느냐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결심으로가 아니라 내 다짐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무능한 나를 위해서, 완전히 타락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리고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사랑해야지, 나누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이길 수가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12월이 접어들면서 수많은 선교들로부터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하는 연락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저 멀리 케냐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선물, 1불도 되지 않는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대림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선물입니다. 먼 곳에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통제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마을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해진 우리들을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실패해왔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영 속에서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나의 완전한 파탄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그래서 그 영의 열매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